제가 한 2주 전에 말씀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그 당시에 마땅히 감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감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그냥 지났다가 나중에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감사의 말과 함께 봉투를 드린 적이 있다라고 이런 분들을 몇 사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그 큰 집 형에 대해서는 내 잘못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는데 그걸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늘 생각이 나요. 늘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35년이 지난 뒤에 제가 봉투를 하나 드리면서 제 마음으로는 그 죄를 씻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뭐 시도 때도 없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거나 섭섭했을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내 죄가 지금까지 그에게 남아있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사과를 하고 또 위로의 봉투를 주고 싶다. 이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전주 이제 그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제 잘못에 대해서 위로금을 준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아동센터에서 몇 명의 아동을 데리고 동남아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센터장 중에 몇 사람이 먼저 한번 갔었어요. 근데 갔었는데 같이 간 일행 중에 이제 어떤 그 사모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좀 돌아가신 지가 좀 됐고 그 사모님이 이제 인솔자고 그랬었는데 그 사모님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100% 내 잘못으로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해가지고 언성을 높였어요. 좀 다퉜어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와서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절대 그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제 평소에 그분이 좀 센 분이에요. 이게 지금 군인 같고 아주 뭐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 이제 오해를 한 것 같아요. 얼마나 미안해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걸 이렇게 이해를 못했나?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도 사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개월이 흘렀는데 그분이 신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하려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뭐 사모님들이 신학하는 거 뭐 늘 흔한 일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늘 마음에 미안한 것이 있어서 그분에게 30만 원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신학교 들어가서 필요한 것 있으면 책 같은 거 사서 봐라. 근데 사실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옛날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위로금을 준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이거 이제 지난주에는 전혀 생각이 안 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몇 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방금 그 사모님처럼 위로의 봉투금을 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런 것이 몇 번 있었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오늘 말씀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의 봉투로 위로금을 준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그 재판할 때 혹시 이제 들었는지 TV에 보면 나오잖아요. 재판할 때 보면은 재판에서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그 피해자에게 피해 복구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재판의 그 형량을 때릴 때 중요합니다. 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피의자,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근데 그 피해 복구를 위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재판 그 형량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피해 회복이나 피해 복구 또는 이 합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피해 복구, 예.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주는 거예요. 위자료예요, 위자료.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 상대방을 술김에 상해를 입혔다. 물론 병원비는 물어줘야 되지만은 얼마나 그 사람의 그 공포와 그 어떤 상처가 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뭘로 한다고요? 뭘로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그게 합의예요. 그게 합의라고 하는 것이고 피해 복구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량이 많이 감소가 돼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 피해 당한 사람에게 가서 뭐 사과도 없고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그 다음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위로금도 없고 그러면은 이거는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형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다 알 거예요. 밀양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예, 밀양. 그 이제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저도 그 영화를 뭐 끝까지 못 봐요. 이상하게 뭐 TV에서 보다 말고 그러더라고요.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그 주인공이 전도연이죠. 전도연이 이제 서울에 살다가 남편을 잃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갑니다. 밀양으로 내려갔는데 또 거기서 어려운 일을 또 당해요. 그게 뭐냐? 하나뿐인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유괴를 당해서 유괴범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뭐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하나뿐인 아들이고 남편은 일찍 죽고 그 아들마저 죽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서 신앙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신앙을 가져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얼마나 진짜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대로 안 되겠다. 내 속에 너무 미움이 많아서 안 되겠다 하고 그 유괴범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에게 찾아갑니다.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하겠다. 내가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 유괴범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좀 깜짝 놀라야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나 지금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마음도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진심으로 회개했으면은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으면은 이 사람에게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무릎을 꿇고 빌고 눈물을 흘려야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어요. 근데 난 하나님께 다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나 마음도 편하고 지금 괜찮다. 근데 왜 생각나게 하냐? 뭐 이런 식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전도연이 그 주인공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버린 거죠. 네? 이거 뭐 마음이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느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나 피해자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봉투를 주고 위로금을 주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모를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내가 무슨 뭐 회개는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미안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내 지은 죄를 지금도 기억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만나면 어떤 분에게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기회가 되면 위로의 봉투금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유괴범은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괴범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온전한 회개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건 완전히 자기중심인 거예요. 온전한 회개 아닙니다. 자신의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을 피해자,
그 마음을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누구한테, 자기 자식이 누구한테 유괴당해서 죽었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뻔뻔 악한 죄를 짓고도 상대방 그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거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뭐 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방 그 피해자의 고통도 공감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참 아픈 겁니다. 근데 아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이 아프니까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유괴범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싫어할 영화다 얘기했는데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게 잘못 삐뚤어진지 몰라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요, 그건 100% 삐뚤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 막 예수 전도하고, 근데 물질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난한 자를 보면은 지나치지 않아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손을 떼면 안 됩니다. 내일 아니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일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안타까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울고, 이런 자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 정치적인 얘기를 하도록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탄핵당한 그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로 가고 진리 가운데로 있으면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건 무슨 대통령 측이 옛날 조선시대처럼 뭐 매간매직 하는 겁니까? 네? 그 죄와 그 불법이 어떻게 일반 보통 사람의 상식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를 그렇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행실을 보면 아는 거예요, 행실을.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요. 우리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 유괴범, 그 사람의 그 신앙,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아니, 계엄을 일으켜서 한 5천 명 정도를 죽이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것을 옳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걸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그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은 5천 명을 죽일 생각을 해요? 몇천 명을. 이게 탐욕이거든요. 탐욕.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네? 그런 걸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빛 가운데로 행해야 되고 진리 가운데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그래도 바른 사람.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잘 이해가 됐죠? 그렇죠? 회개는 이런 것이다. 온전한 회개는 뭐냐? 온전한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마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과도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 위로금도 줄 수 있고, 이게 진짜 온전한 회개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에 그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죄인된 우리를 너희들 오늘부터 내가 의롭게 해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해줄게 아무 값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독생자를 죽이신 거예요. 우리 죄값으로 인해서. 우리 죄값으로 죄 없는 독생자를 땅의 육체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순간에 내가 너희들 죄 없다고 해줄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아들을 우리 죄를 담당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기 피로 샀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냥 공짜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요. 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들은 너희 몸이 아니다. 하나님이 값 주고 샀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를 값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 주고 샀어요. 공짜로 우리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우리를 얻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값 주고 산 거예요. 그 값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 뭐라고 마지막 몇 가지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인류의 저주를 받아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순간 잠깐 단절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십자가의 죽음이. 거기다가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모른 채 버리시는 거예요. 왜? 죄값을 지고 죽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게. 그렇죠? 우리 그 주일학교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얘가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는 종종 얘기를 하는데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들을 해요. 네. 느닷없이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하나님과 순간 단절된 거예요. 네. 이렇게 가혹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 없는 짐승에게 데려다가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넘기는 거예요. 떠넘겨요. 그리고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속죄를 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레위기 17장 11절을 읽어 드릴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왜 피를 흘리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뿌리면 그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러면은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모든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죄값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죄값은 사망인데 그 반대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냐?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게끔 하나님은 이미 정해 놓으신 겁니다. 예,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피가 죄를 속하면 피가 죄를 씻어버려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럼 죄값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죠. 죄를 지워버렸으니까. 죄값이 사망인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걸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죄사함 받는 것을 구약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그 우리 죄사함의 효과는요, 1년입니다. 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 후에 다시 피 흘려야 돼요. 짐승의 피를 또 흘려야 돼요.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생을 가지신 분인데 그 분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는 1년이지만 예수님은 본래 영원하신 생명이신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와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게 뭐 얼마나 이게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구약에 산다고 하면은요, 해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또 양을 잡고 피 흘려야 돼요. 하나님 이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사망에 처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까 바로 그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입니다. 얼마나 이게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 여러분, 그 중을 사람들이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 언론사 같은 데도 한번 전화를 여러 군데 해봤어요. 이거는 경어다. 일반 어떤 문장에서는 스님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아니, 중이라고 하든지 승려라고 하든지 해야지. 여러분 어디 뭐 신문에 무슨 목사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 뉴스나 이런데. 그건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중도 승려라고 하면 돼요. 중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아주 그냥 그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완전히 그 어떤 일반적인 명칭이 돼버렸어요. 애기 스님. 애기도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 중님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존경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왜 존경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언론에서 이렇게 쓰지 마라. 근데 뭐 제가 이 미약한 사람 한 사람이 해서 되겠습니까? 국어학자고 유명해도 뭐 또 토론을 하고 막, 예?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가 왜 우린 중한테 스님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존경해요? 우상에 빠지고 지옥 갈 사람이 존경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성철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성철승려. 성철승려가 한 중요한 유명한 말이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필요도 없고 지옥 간 사람 뭐.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참 그 중요한 말들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내 죄는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죄를 알았어요. 나는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는 속죄가 없다. 속죄가 있었으면 속죄 받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어디에도 속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철도 자기가 죄인인 것은 알았어요.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어떤 게 길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태산이 높이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바다가 더 깊은 것 같아요? 참고로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인데 8,000 얼마예요. 근데 바다 중에 가장 깊은 바다는 12,000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더 깊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았어요. 네? 나는 산채로 지옥에 간다 알았습니다. 근데 속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속죄를 못 받았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죄값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언제도 얘기했지만은 무슨 우리가 무당 앞에 가서 귀신에게 중에게 가면 그들은 절대로 속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속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당신이 어제까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할지라도 너 내 말대로 하면 너 재물의 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물의 복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회개 없이. 네? 회개하지 않고 속죄하지 않고 재물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재물을 많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복은 아닌 거죠. 왜? 그것을 가지고 온갖 죄를 더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겐 재물이 복이 아닙니다. 재물은 많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당 앞에 서고 귀신에게 쓰고 절에 가면 너 재물 받을 수 있어. 재물 많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속죄가 있어야 됩니다. 속죄.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미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 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잖아요. 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한번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은혜 받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이제 내가 자꾸 이제까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가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회개하고 밥 먹다가도 회개하고 자다 말고도 회개하고 목욕을 하다가도 회개하고 아무 때서나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죄가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랬어요? 누가 얘기를 해보세요. 사모님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죄가 많이 생각난다고 그랬죠? 네? 네. 진리가 내 속에 있어요. 진리가 속에 있다는 거는 내가 뭘 안다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르게 얘기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내가 속에 진리가 있고 빛이 있으니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우리 오늘 설교를 주일학교 다음 주에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오늘 설교할 걸 애들에게도 하는데 근데 그 2학년짜리 여자애가 대답을 너무 잘해요. 정말 대답을 너무 잘해요. 내가 이걸 딱 얘기했더니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이 생각?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막 듣다가도 뭐지? 왜 목사님은 저렇게 죄가 많이 생각난다고? 근데 목사님 속에 빛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한번 회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가면서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 회개할 것이 또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디 수영장을 갔는데 자기 또래가 있는데 자기한테 야 우리 같이 놀까? 이렇게 그렇게 친근하게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요 다 이렇게 못 들은 척하고 저쪽으로 갔대요. 그것을 회개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기싸움을 한 거. 요즘 애들 이렇게 얘기하면 기싸움 내지는 그 콧대 있게 한번 아니 나 너하고는 좀 그러네 뭐 이렇게 그것을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다. 사람 무시한 거다 그거. 네? 정말 네? 은혜를 받았어요. 얘가. 네.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요. 회개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회개하고 나면 정말 기쁜 거예요. 세상에 제일 기쁜 것이 죄 용서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십니까? 간혹 가다 지명 수배당해가지고 막 전국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마지막 딱 잡히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속이 편하다고 그래요.
그 쫓겨다니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건데요. 또 그 사람이 편하다고 한 건 모르겠어요. 이제는 도망갈 필요 없고 그냥 죄값 받으면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냥 죄값 받으려고 편한 거죠. 도망 다니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놨어요. 성철은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 죄인인 건 알았는데 속죄받지 못했어요. 왜? 없어요. 거기에 불교에 뭐가 있어요? 사과모니가 죄인인데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옥 간다는 것도 알았어요. 속죄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하고 회개의 기쁨을 맛보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살려서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얘기한 것은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할 때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고 진실된 그 사과와 나로 인해 고통받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때로는 위로금도 필요할 수 있으면 필요한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이루어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아파하고 회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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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보일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